즐거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즐거움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양한 어떤 기도의 제목의 응답과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모두 포함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을 찾는 것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삶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또 이 시편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136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적으로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감사한 것, 또 사사기 시대 바산 왕이든지 그 주변의 적국을 물리치셨던 것, 그리고 또 적국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던 것, 또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런 다양한 것들로 시편 136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한 절 한 절 속에서 감사, 감사, 감사 이런 찬양의 이유들을 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우리가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일상의 또 시간과 삶 속의 환경을 그저 그렇게 그냥 묵묵히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상과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찬양의 제목들을 찾았을 때 그 삶의 풍성함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정말 즐겁고 평범한 삶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다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느껴질 때에 그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인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은 3절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주축으로 해서 감사와 또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행동, 이끌어주시는 행동.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행동.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좀 더 쉽게 우리가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단순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이 아니라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선언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평범할지라도 그리고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끌어주심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내 대적이 나의 살아가는 모양, 어려운 것, 내 어떠한 정황들을 보면서 비웃는 것. 거봐, 너 그렇게 살다가 그 모양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대적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깔보고 나를 비웃으면서 흥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그가 사랑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쫓아다녔던 것, 정말로 죽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다른 적군과 전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을 피해서 전투에 능하였던 군대 장관인 다윗이 광야를 유린하면서 동굴에 숨고 비참한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군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또 그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를 모독하고 그를 비웃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아유 저거 저 콩가루 집안, 아유 저거 어떻게 했길래 지 아들이 지 딸을 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닐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수치거리가 그런 있었습니다. 또 근데 그 사건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말의 암몬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을 죽입니다. 이것도 주변에 다윗의 적군이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 보면 그냥 뒤에서 아유 저거 봐 저 뭐냐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하나의 또 말장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또 압살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의 아내들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범하게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야 정말 저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왕으로서의 인물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왕의 모습이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의 다른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는 수치와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뒤섞여 있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고루하고 너무나도 곤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의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 적군이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곤욕과 모욕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치와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과 괴로움을 씻어주신다고. 우리는 인생의 고루함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많은 대적들이 흥황하고 우리를 누르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와티르 파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라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치료자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치료자, 의사라고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또 단순히 그러한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그리고 이사야나 다른 다양한 소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33장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이 치료, 그리고 또 출애굽께서 말씀하는 치료자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무너진 것, 우리의 저 깊은 음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소선지사들이 말하는 그 치료는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소망도 없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어떤 고통 속에서 있는, 사실 질병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일 수 있겠지만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그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괴로움,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마음의 억눌림과 또 그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치료자입니다. 우리의 외상, 우리의 피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용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질병인 자들을 일으키셨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 치료할 수 없던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치료자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함과 그 고통과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 수없이 많은 조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아내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귀한 것들이 그 성전에 가득 넘쳐도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괴로움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생사의 문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원은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이 3절에서 보면은 구원, 음부에서 끌어낸다는 것,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구원하셨던 것. 결국은 어떠한 질병과 괴로움 속에서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는 수없이 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솔로몬의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다양한 질병과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를 구원하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3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우리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인간이기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구원하고 또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 것, 또 그의 갈급했던
그의 내면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셨던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질병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높이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임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다윗이 그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이유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로 인해서 눈물로 흘리고, 또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고, 또 우리는 작은 질병에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수치를 면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0